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면에 있습니다. 네, 같이 찾으신 것 같은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스가 40세에 헷족속 브엘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건심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그랄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그랄에서 겪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에 조금 전에, 그죠? 가나안에서 일어난 흉년을 피해서 다시 그랄로 갔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아주 판박이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이 블레셋 땅의 아주 곡창지대에 해당됩니다. 평원이에요. 우리 김제평야, 김해평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때 사라를 탐냈던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있었고 또 지금은 리브가를 호시탐탐 이렇게 눈으로 관찰하고 탐을 내던 그런 아들 이 아비멜렉이 또 판박이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의 때로 잠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그랄 지방에서 살 때에 목축을 하기 위해서 들판에 이제 우물을 이렇게 파면은 항상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비싼 부동산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역세권이 아닙니까? 역세권. 다 아시죠? 그런데 이때는 어떤 곳이 가장 비싼 곳이었나 하면은 우세권이었어요. 우세권. 우세권이 뭔지 아세요? 우물 곁에 있는 땅이에요. 우물 곁에 있는 땅.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우물 하나 파면은 얻을까 말까 하는 그런 그 우물이 나오면 굉장히 행운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이제 시기심으로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판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하고 같이 나누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것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브라함에게서 그 우물을 결국 빼앗습니다. 그 우물까지 뺏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 그랄 땅에서 자꾸 밀려나서 이 변방, 블레셋의 변방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가 블레셋 땅의 국경지대인데 이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왜 변방으로 밀려난 사람을 그 땅의 왕이 굳이 찾아오게 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왕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라를 탐하다가 그 일어난 일로 엄청나게 그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그 혼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 때문에 아브라함이 혹시 이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이러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달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왕도 찾아와서 사정을 하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나도 너한테 잘해줬잖아.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그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를 따로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기존의 소와 양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선물로 줬는데 따로 암양 7마리를 또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브엘세바에서 판 이 우물은 아브라함 거야. 이거는 너희가 이제 손대지 말고 탐내지 말고 완전히 아브라함의 것임을 확약해라. 이런 약속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맹세의 우물이라고도 하고 또 암양 7마리를 주고 샀기 때문에 7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6장의 이삭의 스토리가 너무나 똑같아요. 똑같이 전개가 됩니다. 본문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같습니다. 이 그랄 땅에서 아주 부자가 된 이 이삭을 그 땅의 원주민들이 시기해서 쫓아낸다는 것이죠. 어떻게 쫓아내는가?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물을 못 먹도록 말도 물을 먹고 사람도 먹어야 되는데 우물을 메우니까 그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랄 평원을 떠나서 그랄의 근처에 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 길을 따라서 쫓겨나온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이삭이 또 쫓겨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블레셋 사람과 우물을 공유했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원주민들이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야. 우리 거야. 이렇게 주장을 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을 베풀었는데 그랄 땅의 원주민들은 악으로 그것을 갚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계속 우물을 양보하면서 이렇게 물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힘이 있고 또 그들과 싸워서 이렇게 싸움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삭은 양보하고 손해를 보는 곳을 택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사실은 양보하지 않아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도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양보는요, 사실은 힘이 더 센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양보되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양보입니다. 예수님도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보하시고 저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에색, 어제 본문에 보면은 이 다툼의 우물이라고 하는 에색을 버렸고요. 그 다음에 대적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신나라는 그 우물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우물을 만나게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과 대적하는 일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를 더 번성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화평을 지키고자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밀려나서 살았던 그 브엘세바로 옮겨옵니다. 똑같은 길을 통해서 브엘세바로 쫓겨오는 것이죠. 이 그랄은 물질과 소유는 넉넉하지만은 그러나 갈등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브엘세바는 좀 척박한 땅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24절 본문을 보니까 그랄에서의 갈등을 이렇게 화평한 마음으로 잘 극복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삭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화평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그랄 땅으로 보내셔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거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일어나는 곳입니다.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랄로 보내셔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하시더니 흉년이 되니까 이번에는 이삭도 그랄 땅으로 보내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랄 땅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랄 땅에서 우리는 때로는 죽을까 봐서 두려움에 그 거짓말도 하고 혹은 또는 농사가 참 잘 되어가지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복권 맞는 것처럼 그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막 솟아나서 그렇게 기분 좋게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혹은 또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서 나를 망치려 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의 사업을 망치게 하고 이러한 경험들도 그랄 땅에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랄에서도 환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정오의 세상을 떠나서 넓은 마음으로 그런 넓은 사랑으로 좀 넓은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땅으로 올라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25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이삭이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숙한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그렇게 성장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이삭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같은 예배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26절에 이제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때와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그렇게 이삭을 찾아와서 또 평화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7절에 이삭이 짐짓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아비멜렉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또 이삭을 찾아온 것일까요? 아비멜렉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과 마찬가지로 이삭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이 자기 땅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기분도 찜찜합니다. 이삭을 좀 달래놓아야 되거든요. 이삭이 언제든지 자기에게 그 악감정을 가지고 해를 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삭이 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기분 나쁘게 떠났으니까 좀 달래서 잘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삭의 힘보다는 사실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것이죠.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9절에도 보시면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큰 싸움이 날 상황에서 이삭은 끝까지 분쟁을 피하고 온유와 평화를 추구했던 것이죠. 그러한 이삭의 인품에 사실 아비멜렉이 감동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역세권보다 더 좋은 이 우세권, 이 부동산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양보하고 떠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그러한 번영을 이삭이 누리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계속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편을 들어주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변방 시골 구석에 이렇게 떠나 있어도 왕이 찾아와서 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이런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군요. 우리의 삶을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화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도 이 평화의 조약을 받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섭섭하게 한 것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들을 위하여 잔치도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평화를 맹세하고 이 사람들이 평안하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배려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고난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배려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이삭이 평화를 도모할 때 브엘세바에서 또 우물이 터졌다고 종들이 와서 주인님, 또 우리에게 우물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브엘세바의 우물은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지만은 7 우물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이삭이 판 우물이 전부 몇 개인지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유추해서 보면은 브엘세바에서 판 우물이 아마도 7번째 우물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7번째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우물은 이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화평이 찾아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 평화 조약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서 한 형제 자매로 거듭나는 그러한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이 진리를 잘 설명해 주는데 제가 빨리빨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제발 여기에서 좀 다른 데로 가세요. 이렇게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희생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로 이 이삭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이방인과 화해하는 그 이삭처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나는 지금 인생의 어디쯤에 가 있습니까? 그랄 땅에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쌓여서 앞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여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랄 땅에서 영주권도 받고 농사도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제 내 사업에 끼어들어가지고 우물을 메우고 나의 그 먹고 사는 그 사업을 망가뜨리는 그런 그 갈등, 그런 고민 가운데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럴 땅과 같은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그랄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샘의 근원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결국 하나님이 계신 예배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브엘세바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샘을 만나고
마음껏 그 샘에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발걸음이 이 그랄 땅에서 우리의 시각이 그랄 땅만 바라보고 멈추어 있다면 이제 주님이 계신 브엘세바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더라도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저분의 삶 속은 뭔가 달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간절히 오늘 이 새벽에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온유함과 화평함을 아버지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그 형통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화평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의 형제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삶의 전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